오늘 성가대 은혜롭고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여리고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찬양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찬양하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98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비참하게 자살을 했습니다. 98년 4월에는 울산시 남구 신정도 여관에서 투숙하던 A라는 사람이 등산화 끈으로 목매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해 전에 부도난 자기 회사가 그 청구건설이라는 임원이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1억 7천만 원 돈을 받지 못해서 비관해서 자살했습니다. 4월뿐만이 아니라 5월에도 서울 영동대교 아래 한강에서 K라는 사람이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 김씨, 이 K라는 분은 기계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다가 거래업체의 부도로 납품 대금 2억 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한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3달 동안에 228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3달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2048명인데 더 많습니다. 하루 평균 25.4명이 자살했습니다. 자살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앞선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미국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미국의 부자들이 줄을 이어 또 자살을 합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이 자기 집에서 목을 맵니다. 유럽 여러 왕가의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사가 사기를 당해서 고객 돈 14억을 날리자 맨하탄의 메디슨 가이에서 사무실에서 또 자살을 합니다. 찰스 호퍼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잘 나가던 금융인이었습니다. 10년 정도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커네티컷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아주 좋은 집도 고급 주택도 마련했습니다. 전형적인 월가 스타로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다시 취업이 안 되자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했을까요? 자살을 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돼요? 지인들은 어떻게 되고 친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물질을 인생의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끝까지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회사에서 슬픔을 겪으면 가정이나 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털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절망은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궁극적인 거, 이게 최고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게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희망적이고 행복하다가도 경제적인 내리막을 걸을 때에 불행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돈, 이 물질을
인생에서 궁극적인 거,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가짜 신입니다. 우상, 가짜 신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존재감, 만족감, 자유, 기쁨, 평안,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다고 사람을 속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목상이나 돌상처럼 우리가 절하는, 사람들이 절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미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 성공,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내게 있으면 내가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추구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가짜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우상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것들을 없으면 안 되는 궁극적인 것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돈, 미모, 성공, 권력, 자녀 모두 좋은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들인데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못 줍니다. 결코 못 줍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도 없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의 핵심의 원리가 뭔가,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가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배격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여러 형태들이 많이 있고 그것의 참담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택한 가짜신들, 자녀, 물질, 성공, 권력, 명예, 우리 자신,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에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떤가, 이 내러티브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것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가짜신들을 택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가짜신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바치고 몸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마침내 이루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독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예쁜 딸 하나 가지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여인은 그 딸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고 가정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딸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기쁘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을 어려서부터 과보호했습니다. 지나친 통제를 했습니다. 딸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불안해했고 분노를 표출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일탈 행위를 자주 일삼았습니다. 여인은 소원을 이루었지만은 그 소원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평생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와 같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우상으로 가짜신으로 탈바꿈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유쾌하고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궁극적인 자리에 올려다 놓기 때문에, 올려다 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느냐?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고 네 아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세상의 희망, 네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모든 희망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해보지 않은 부부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아들을 더 고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얻는 것이 그의 일생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었어요. 아들을 바랄 수, 왜? 자신의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이게 바랄 수 없잖아요. 인간의 경험으로, 전통으로 보면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바랄 수가 없었어요. 상황을 보면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이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견고하게 세웠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이룰 것을, 상황은 죽었어요. 상황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100세의 죽은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진감래라. 아브라함은 이제 행복하게 죽을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을 낳았던 창세기 21장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너무나 우리는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사 죄를 심판하시는 것임을 분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로의 진노,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기 전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먼저 벗어나고 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죄로 인해 진노하시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장자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이전에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짐승이나 모두 장자를 심판하시고자. 왜요?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고자 해서 장자를 먼저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심판한, 장자가 그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자만 죽이고, 그리고 그 집안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장자가 대표인데 대표인 장자를 대표해서 어린 양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대표해서 죽이고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가 죄가 어떻든지 얼마나 죄인인지 관계없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뤄주세요. 죄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을 그가 믿었어요. 자기에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드려서 죄를 대속하고 죽여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안 돌아오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어떻게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데 어떻게 같이 돌아옵니까?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번제로 드리면 죽여야죠. 죽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했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칼을 내밀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저지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걸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시험해 주고 싶습니다. 뭐냐?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 두려울 공경할 공자, 두려울 외자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경외한다 하는 자는요, 결과가 뭐냐 하면요, 순종해요. 이삭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려보라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게 경외예요. 근데 그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저 무서워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요. 이게 경외예요. 두려워서 드리는 것은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경외는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스탑, 네 가는 길 멈추고 네 하는 일 멈추고 내가 시키는 일 해라고 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이 열정보다,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외가 아닙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해를 막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우상처럼 섬겼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것이고 더 좋아했을 것이고 그로부터 더 기쁨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숭배가 주는 절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절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거칠게 다룬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히려 자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여정을 마친 후, 이 지옥 같은 이 3일의 여정을 마친 후에야 이삭을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삭이 여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된 기쁨이고 만족이었다면은, 이 100세가 넘은 노인, 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마도 아들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자라야, 늦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 아닙니까? 완벽하게 자라기 위해서 정말로 과도하게 훈육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100세 넘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해서 그냥 고생하는 거 눈 뜨고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쪽이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을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버릇없는 응석바지로 기르게 하기도 하다가도 아들이 실망을 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를 내기도 하고 폭력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에게, 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절대로 그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또 기대치가 너무 높은 아버지,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과도하게 보호하고 과하게 통제하는 그 아버지, 기대치가 높은 아버지 때문에 늘 좌절하거나 얼굴이 어둡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주 분노하고 인생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의 3일간의 여정, 하나님은 이삭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터치하세요. 모리아산의 이 3일간의 여정, 이 아브라함을 3일간의 이 죽음의 여정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평범한 노인을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탈바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의 해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일하시는데, 근데 때로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해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행한 일인데,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죽을 것 같은 일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에게는 자주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이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을 하고 절망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7-7 일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놈들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들이 나를 다 떠나버렸다고 원망하며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3일간의 모리아 여정, 그 3일간의 그 여정, 그 축복의 여정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힘들시죠? 힘든 때가 많이 있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의 해악 때문에 그랬어. 아브라함이 이삭 없이 살고자 했을 때에 이삭 없이 살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없이 살고자 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만족하며 이삭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가 무엇을 주든 그는 만족했어요. 이삭이 평생 소원인 이삭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때 모리아산의 3일간의 여정을 때로 겪을 때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평생 소원에서 얻었던 그것들이 이삭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